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기쁨이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며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기쁨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의 기쁨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려면 첫째,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빌립보서에서 각 장마다 후렴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것, 즉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고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서 기쁨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할례의 표식이 있는 것을 자랑했죠. 할례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며 이 자랑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없는, 그런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행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나의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자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육체의 자랑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려면 육체의 자랑을 그쳐야 될 뿐 아니라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입니다. 육체를 자랑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자랑할 때 기쁨이 커지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난 그러한 기쁨입니다. 나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과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랑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혈통, 신분, 그리고 학벌과 종교적인 열심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행위에 의존해서 의롭고자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 얻고 그것을 얻고자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또한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려면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 아니라 셋째는 부활을 살라입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도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도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또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바울은 그가 믿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이 사실을 일상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죄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 결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할 때 성도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지금 이곳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기쁨이 커집니다. 그리고 셋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육체의 자랑을 그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둘째는 이제 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준비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담봉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담봉이 시작되는데요. 이 담봉을 잘 준비하고 또 잘 섬기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에 큰 유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